오늘 가치와 우선순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당대와 후대 영원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가치와 우선순위. 한 15개월 된 아기하고 초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똑같이 5만 원짜리 지폐를 줬어요. 근데요, 이 15개월 된 아이는요, 그 지폐를 받으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막 꾸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갖고 놀다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똑같이 줬더니 이 아이는요, 준 사람을 존경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하면서 또 하고. 예. 왜요?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 앞에 있어요. 돌이 앞에 있으면 발로 그냥 걷어찹니다. 내 앞에 있으니까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이 금덩어리다. 그러면은 절대 그걸 걷어차지 않습니다. 얼른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방이 있으면 가방에 넣고 가방이 없으면 숨겨갖고 나도 하여튼 갈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럽니까? 아닐걸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주산을 이제 배우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그 친구하고 둘이 주산을 배웠습니다. 주산을 배웠는데 어느 날 길을 이렇게 이제 가다가 그때는 뭐 학원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이게 뭐 그냥 옆에 이렇게 공부 좀 하는 뭐 주산도 하고 부기도 하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누나가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제가 그 금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 국회의원 배지가 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된 거. 예. 뭐 이렇게 국자 써 있죠. 뭐 이렇게. 주웠어요. 제가 주웠다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인데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워갖고 그거를 친구한테 보여줬어. 같은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그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네. 주산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되게 오래된 얘기니까 그분이요, 자기가 끼고 있는 그 실반지, 금반지 뭐 14K인지 18K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빼갖고 저를 주면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근데 알잖아요. 5학년이니까 금이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고, 그죠? 금덩어리인데 그거는 뭐 되게 가볍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꾸자고 몇 번 쪼르더라고요. 안 바꾼다고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 적으면서 가치를 아니까, 그죠? 우리가 가다가 금덩어리를 막 이렇게 진짜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면 그냥 가겠습니까, 그거를? 자, 우리가 진짜 가치 우선순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달라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때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어떨 때는 용서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죠?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천인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요. 정말
수천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의 가치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거 많아요. 종교로 시작하고 진행하면요 어느 날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러다가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한다,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많은 문제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나가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건데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보세요. 복음하면.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과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과 갈등 앞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오늘 복음 가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관과 복음의 우선순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 반복되는 영적 문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세상이 지금 흑암이라고 해요. 혼돈, 공허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 따라오는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갔고 허물가지로 죽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마귀 종의 노릇하고 운명에 잡혀있죠. 사주 팔자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굿도 하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이번에 그 명절 때 참 아마 막 제사 지내면서 뭐 그냥 한국 전역이 아니야 막 들썩들썩 했겠죠. 왜요? 마귀 충만했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보세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 마귀.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예.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의 종교적인 예배, 그죠? 종교적인 예배. 뭐가 빠져요? 피가 없어요. 피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쌀도 주고 뭐 호박, 뭐 감자, 고구마, 뭐 하여튼 이런 걸로 제사 드리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요건 있어야 돼.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빠졌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복음 빠진, 언약 빠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거기에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피. 이게 피에 대한 언약,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네피림 시대, 우상 시대.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면 무속, 점술, 우상. 우상 시대. 반복되는 영적 문제. 지금 이거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 예. 왜요? 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라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후대들. 왜 그렇죠? 우리 미래거든요. 후대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없으면요, 그 교회 미래 없어요. 나라의 미래 없습니다. 세계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을 안 낳죠. 안 낳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불어가지고 보면 되게 귀하게 보여요. 저는. 제가 뭐 애국자라서 그냥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그래.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보면. 정말 귀해요. 이렇게 임신해 있는 사람, 아기 손잡고 애기 자기 보면. 참 귀하거든요. 아니, 앞으로 한 50년, 100년 후에 아이들이 없으면요, 그 지구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냥 저기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줄어들죠. 보세요. 후대. 그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든가 막 우리 후대들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바벨탑 시대입니다. 바벨탑. 인간은, 불신자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거는 자기 자랑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오만과 교만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신자의 성공은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성공하는 것은 전도의 문, 제자의 문, 후대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 뭐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대통령 정도 되면요, 일단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별 4개 되는 사성 장군, 영향력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이등병이 말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죠? 별 4개짜리가 말하는데, 뭐 우리 애들,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딱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 딱 하면요,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 해버리면요, 막 난리 나는 거죠. 막 보세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뭐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벌써 틀려요. 왜요?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있는 그 증거죠. 뭐 다른 게 증거입니까? 그 증인이라. 예. 자, 이런 사람은
자, 반복된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가치관을 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이것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느 한계가 오지요.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계속 반복되고 더 심하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 안 받아들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 안 받아들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명예, 권세, 부귀, 영화, 하나님 모르면요 참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참 평안이 없죠. 참 평안 없는 사람들, 평안이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참 평안. 그러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걸 쫓아가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몇 명만 볼게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롯. 롯은요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말미와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막 은금이 많다 막 이래. 그러면서 또 롯도 나름대로 또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막 서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다 안 되겠다. 서로 뭐 니와 나하고 혈육인데, 혈육인데 이리 싸워야 되겠냐? 네가 만약에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만약에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러면서 다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어쩌면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이 딱 보니까 저 소할 땅, 소돔이 있는 소할 땅 이렇게 보니까 막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에덴 동산 같고 그 소알이 애국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인 것만 딱 본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성취될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망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언약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34절 누굽니까? 에서. 세상에 같이 어느 날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에서가. 근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때 야곱에게 팥죽을 좀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래갖고 떡 한 그릇, 떡 하나님 뭐 한 그릇이 뭐냐 떡과 하여튼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지금도 장자는 소중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고 그때 당시에 장자는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고 장자가 그 민족이 되면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제기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둔 자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사울 왕의 질투를 합니다. 18장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17장 우리가 잘 알죠.
블레셋이 쳐들어와갖고 막 골리앗이 막 휘저으면서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궁전으로 들어옵니다. 궁전으로 들어오는 그 대로에서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며 소고를 막 치고, 소고와 비파 막 이런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라는 거예요. 그때 딱 사울 왕이 들으면서, 그러면은 저게 나보다 위란 말이냐, 그러면 저 다윗이 가질 것은 이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사울 왕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악심이 팍 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 왕에게 강한 악심, 아주 악독한 악신을 갖다 줘버려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실 막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창을 가지고 막 그냥 집었더니, 근데 또 그걸 또 피해. 여하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여기서 마가 요한은 사실 처음에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밤빌리아로 같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밤빌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안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핍박도 있고 뭐 있었겠죠. 여하튼 자기 사정도 있고 안 갔어요.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심하게 막 다툽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 때문에 심하게 다퉈요. 그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이 마가 요한을 은혜를 주셔서 마가 요한이 또 다시 사역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자,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둔 자.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요, 사실을 보면서 고민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면 이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보면. 왜요? 영적 사실을 봤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2023년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 25에 도전하고 응답받고 정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유일성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게요. 갈대 우리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 단을 쌓았어요. 단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 둔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셉. 사실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 덕분에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주인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그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세상 것에
소홀하게 하지 않고 인생에 소홀하지 않지만 사실 인생의 전부를 드리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누명 쓰고 들어가면은 아니라고 막 계속 제기하겠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요셉은 아니에요.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봤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아무 대꾸 없이 들어가요. 이유가 있어요. 감옥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 살릴 자, 복음 받을 자, 전도의 문, 그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발목에다가 이런 쇠사를 차갖고 절대 도망 못 가거든요. 그때 간수와 간수 집에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둔 사람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오바댜 나오죠. 오바댜는요 중직자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국내 대신이에요. 장관이에요, 장관.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 감히 아합과 이세벨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 실력, 기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서비스 써야 돼요. 오바댜 같은 사람. 그러면요 아합과 이세벨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맡겼다니까요. 50명씩 굴에 숨겨갖고 똑같은 물을 주워갖고 살렸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19장에 보세요.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막 노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막.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떡과 물을 줘갖고 호렙산을 향해 가라 그래갖고 또 40일 동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랬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러거든요. 오직 자기 혼자 남았대요. 엘리야가. 근데 아니에요. 한 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 7,000명을 남겨놨는데, 자 오바댜에게 100명에 보세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큰 거 이런 걸 내다본 사람이죠. 자 그리고 다윗 보세요. 성전 건축과 우선순위에 관심을 뒀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날이 첫날보다, 왕궁에 있는 첫날, 천일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향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나중에는 이제 물론 그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다윗의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윗은 또 나중에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는 선지자 제사 왕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러면 가운데 다윗만큼 정말 지금 역대 왕 중에 다윗만큼 영향력을 준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니까요. 마음만 먹어도. 이게 사실 진짜 어떤 면이 진짜 응답이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모든 삶을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꿉니다. 전도자의 삶을. 어느 정도냐? 영적인 일에 관심과 가치관을 두고
제자 후대 일꾼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이요. 바울은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요,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 아니면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 이 지역에 가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까? 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3장 몇 절입니까? 오늘 몇 절이거든요? 이 19절이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요,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고, 그 복음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걸 더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리고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요셉, 오바댜,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뒀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같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이 저쪽인데 우리는 자꾸만 저쪽으로 해요. 방향 안 맞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 자, 결론 내릴게요. 이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럼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되게 부족한 건 많잖아요. 솔직히 모자라고 연약하잖아요. 나부터 보면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사용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 이걸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두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게 벌써 세계 복음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정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중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모든 사람